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교독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더 힘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어요? 평상시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는 구절들이 아주 힘이 찼습니다. 평상시보다 더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힘차게 읽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한번 시작할까요? 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스스로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해와 달, 나무, 바다 그냥 있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챕터,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누구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손으로 더듬어 만질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단 한 곳에서도 내가 존재한다. 너희들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증명할 테니 라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시지는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하고 온 세상을 만드신 주가 되심을 믿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연약한 인생들에게 봐라, 내가 너희를 지으지 않았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에서 증명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증명을 보이시면, 증명해 주시면, 증거를 주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반론으로 역설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상상보다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상보다도 더 크고 엄청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찬양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을지라도, 하늘을 종이 삼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에게 오늘 14절 3장 1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장 14절을 통째로 외우시면 더 좋겠지만 이 14절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신하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인지,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신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5가지로 정리해서 우리 함께 도전과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 인생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유한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죽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히 완전히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다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히 하나님은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적어도 5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절, 4절, 7절, 8절 네 구절을 보면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지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의 한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2절은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리고 4절에 이 문맥을 쭉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불꽃 속에 계시고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리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불꽃 속에서 존재하실까?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꽃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 분으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절에 이 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닌데 5분이 가도 10분이 가도 그대로 나무가 소멸되고 타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여전히 불꽃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모세가 발걸음을 옮겨 그 떨기나무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불꽃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이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광경,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모습으로, 즉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소멸하고 사라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불꽃 속에서도 여전히 해를 입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7절까지 또 유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꽃과 나무와 들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계셨습니다.
4절,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계시면서도 사람의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뜨고 어쩔 줄 몰라 펄펄 뛰는 분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서 계시면서도 모든 만물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7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잘 보시면서 세 가지 동사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보셨습니다.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님께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벌써 수십 년 전 사건이고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는 지금 현재의 동시대에 이집트 땅에 있는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집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모세를 만나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세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고 있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정확하게 8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은 보셨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는 분도 아니요,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고 있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 80년 전 사건들 어떤 것은 기억하지만 까마득히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아프고 마음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팔짱 끼고 등을 돌리고 우리를 향해서 수수방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신음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이 되고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당면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떤 것은 부끄러워서 시시콜콜 내 친구한테 이야기 못하고 내 아버지나 친구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 못해도 시아버지 시어머님에게 이야기 못해도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 놀라우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는 여러분 시편은 시가서이잖아요. 문학적인 표현. 우리 하나님이 딱딱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섭게 위험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지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시가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시편 139편을 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스크린에 있는 이 말씀을 또 함께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시편 139편은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9편 1절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시 139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자, 읽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 정말 100%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지옥의 한 끝에 가서 내 침상을 편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어찌 지옥에 가서 침대를 펴고 눕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영역은 천국에도 지옥에도 동서남북 어디에도 편재하시는,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 만물에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관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분께서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편재하신다. 이 139편 1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한 구절들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시 139편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하나님이 편재하신다 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 개인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아버지,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라는 사실로 이 아침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지만,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눈 감고 귀 막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없고 그분께는 속임과 거짓과 죄악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5절을 보실까요? 자, 모세가 불꽃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시고. 여러분 사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아니 저게 무슨 모습이지, 그 광경이 이상해서 그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옵니다. 아마 모세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80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조우한 인카운터, 하나님을 조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이 장면이 처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거룩한 땅이었습니까? 이 땅은 불모지의 땅이었습니다. 물이 없고 풀이 별로 없고 뜨겁고 밤이면 추운 사막의 한복판인데 어찌하여 이곳이 거룩하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바로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도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카페트가 오래됐고 예배당 건물이 오래됐고 여러분 보십시오. 천장, 이 나무 골조 오래됐지만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이 거룩한 곳.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이곳이 왜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바로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인 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제가 수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자존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당신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신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인 줄 알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의 거룩지 않은 모습이라든지 속임이라든지 부정한 것이라든지 어둠이 있지 아니한,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6개의 날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포덕포덕 이렇게 날아있는 공중에서 멈춰서 마치 벌새처럼 날면서 꿀을 빠는 상상이 되십니까? 이 스랍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외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천사들이 이구동성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에 걸쳐서, 여러분, 이 3번이란 의미, threefold, 3번이란 의미는 완벽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사들도 얼굴을 가릴 정도로, 여러분, 거룩한 천사, 이 타락한 사탄이나 타락한 악한 영들은 말할 것 없지만, 여러분, 이 아직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무엇이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서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앞에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신 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2개의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의 얼굴로는 몸을 가리고 나머지 2개의 날개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바로 그 모습이 이사야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나는 얼마나 추하고 거짓됨이 많고 외식과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가 알면 알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고 거룩해진 주의 백성들은 더욱더 거룩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3번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자기 얼굴을 숨기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3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의미는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여러분 사실 야곱으로부터 이 족보를 따져 내려가면 모세까지는 여러 대가 내려가야 모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상당한 시간이 가야, 몇 대가 가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모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의 현 시점으로 본다면 이 세 사람은 모세의 조상이고 다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의미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현존하시는, 실존하시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있는데 바로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아브라함의 현재의 시간, 그리고 이삭의 현재의 하나님, 야곱의 현재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전,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 구절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 2022년 4월 9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3장 11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까? 1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자, 영존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는 한 생전, 아니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을 보고 싶지만 이미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어느 누군가 생각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있지 아니합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도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특성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며,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든 다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칠 때 그 하나님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는 무정한 분이라면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영존하심이, 그분의 편재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가족은 무엇입니까? 죽음도 함께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합니다.
위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함께함입니다. 그래서 가정 또는 홈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집이 나의 가정이 아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식구, 내 가족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장소,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내 형제입니다. 그곳이 내 쉴 곳, sweet home. 내가 쉴 곳입니다. 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가족도 아니시고 나를 구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단지 굉장한 능력이 있어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돌아보지 않는 분이라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그분의 영존하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보다도 정말로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고 내려왔노라.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낭망 중에 있을 때,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보았다, seen, 보셨다, 들었다, heard.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know.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롭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있고 듣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끝내 우리를 알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이 구절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모세가 하나님을 앞서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간 모세였습니다. 정확하게 40년 전이죠.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자신의 백성들을 건질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집트의 그 감독자를 쳐서 죽였습니다. 자, 모세가 자신이 가진 권력이면, 여러분, 사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습니까? 왕자였던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 한 사람 죽였기로써니 그게 어찌 죽임의 사형에 해당만한 죄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정황, 투트모스 3세와 그 당시의 정황,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은 결국 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로 와서 다시 40년간을 준비했다가 백성들을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40년 전 모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실력이면 이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겠다 해서 자신의 주먹으로, 폭력으로, 무력으로 사람을 죽이고 백성들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자, 모세의 생각은 내 백성을 내 힘으로 건져야 되겠다. 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자, 보십시오.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이 모세의 동족들이
채찍질 당하고 굶주리고 그 땡볕에서 벽돌을 굽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내 백성, 내 백성.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제 생각 속에서 떠오르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그 영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따다따다 따다다다다다 출애굽이라는 그 굉장한 노래가 있어요. Let my people go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고 감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좌절과 낙심과 질거와 같은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나를 향해서 눈 감지 않고 귀를 막고 나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분명한 깨달음과 충격과 놀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백성이 내가 보았고 들었고 다 알고 있다. 비로소 80이 된 모세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내 동족들을 건지시려고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준비하셨고 이제 이들을 구출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 이런 시기,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알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시편 70편 5절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시편 70편 방금 그 구절을 다시 돌아가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출자시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이집트에서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들의 정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따라가는 다른 신들과 거짓된 신들과 종교에서 말하는 존재하지 않는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었을 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찾은 분 계실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구원받으려고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제가 중3 때 학교에서 나눠준 성경을 읽고 제가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 먼저 찾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니 2000년 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의 불호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불꽃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그때에도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이 보이거나 갑자기 내 마음이 불로 막 뜨겁거나 그런 특별한 현상은 없지만 유사한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성령님은 때때로 바람으로, 기름으로, 비둘기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성령님은 불로 상징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때 뜨거움으로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데 바로 그 감동이 뜨거움의 감동. 막 손이 뜨겁고 발이 뜨겁고 머리가 뜨겁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의 변화, 어떤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마음속에 방문할 때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 감동의 변화가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불꽃 가운데 감동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게 되시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자리로 나아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 불꽃이 보이거나 이상한 기적이나 환상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때때로 읽으실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감정의 변화, 어떤 감동이 일 때에 그때 그 감동을 끄지 마시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진중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목동이었던 이 목자였던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 나눠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실 때 그 감동과 그 생각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 생각과 그 감정의 변화를 진중하게 생각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로부터 여러분의 이 귀를 닫아두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결과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어떤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감동과 어떤 생각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더 깊이 더 강도 있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떨어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잘 안 믿겨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여전히 구원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잡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복된 순간, 복된 바로 그 시점이라고 인정하시고 주님 말씀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예배에 나오시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저게 안 타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그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가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백성들 앞에 가서 파라오 앞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의해서 보냄받았다고 말할까요? 했을 때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학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는 드디어 낮아져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보냄을 명령을 하였을 때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5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5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5번째로 가기 전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5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용감한 분들, 용사,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5번째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간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섬긴다, 서비스, 봉사한다. 여러분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앞에 붙이면 worship service. 여러분 서비스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인데 이 서비스란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과 섬긴다, 봉사한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worship이라는 말은 worth, 가치가 있다, worthship.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어떤 행동, 그게 예배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다. 즉 너희가 이집트를 떠나 나온 이후에는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가장 궁극적인 첫째 가는 목적은 죄 용서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도 가시기도 천국에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 영원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늙음과 이 이별과 눈물이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 받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참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신 그분, 반복합니다.
전능하신 그분, 거룩하신 그분, 영존하시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너무나 기뻐서 바라보십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손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놈이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네. 이놈이 내가 어디를 가도 못 보고 싶어 안달하게 만드네. 전화기도 넣고 다니고 사진도 넣고 다니고 자나깨나 물어보고 전화하면 물어보고 화상으로 통화하고 이놈이 뭐길래, 이 딸이 뭐길래, 손주가 뭐길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기쁘시지 않아요? 우리 모치님 밥 잘 오셨어요? 우리 김말래 모치님이 이제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못 오셔서 제 아내랑 거의 빠짐없이 주일날 오후 한 2시쯤이면 통화를 하십니다. 안부를 여쭤보시고.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의 용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이런 시국에도 원근 각지에서 우리 성도님들 거리를 마다 않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의 용사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기를 잘하셨습니까? 후회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가 오늘 눈도장 찍고 갔으니까 일주일 잘 살겠지 안심하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나와 함께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는 자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 의무로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격이 되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성도 얼굴 보고 참 반갑고 악수 한번 하고 어떤 때는 말은 안 하지만 그 악수의 손을 통해서 전해오는 찌릿찌릿한 그 힘. 제가 손가락이 지금 손바닥이 약간 아파요. 손가락이 문제가 있어서. 근데 악수를 하면 성도들이 힘을 주면 좀 살살 하세요 하고 싶어도 그 마음, 그래도 손을 꽉 쥐는 그 마음, 아프면서도 고마운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의무감에 의해서 마지못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5가지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확신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지체가 돼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정부의 방침이 거리 두기를 제한하고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은요, 비대면, 대면 이런 예배, 이런 용어가 나오는 전례가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비대면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그 순간 예배당의 텅 빈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고 이런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분들이 구원받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전능하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죽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물론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마는요, 물질적인 궁핍함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어려운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물질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건강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지속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